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21절 단락의 마지막 구절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신앙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중에 뭔가 내가 해야겠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저희 교회는 뭐 작습니다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자녀들이 부모를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하고 다 7대 규칙을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소 나오던 200~300명이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신앙이 단절이 되니까 막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뭐 한두 달 끝난 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 아주 좋은 친구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중 한 분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훨씬 좋아라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믿음의 말이 통해 깊은 말이 통해 마음과 뜻과 신앙을 어떤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덕이 되고 은혜가 돼요. 친구지만 서로 반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같이 공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중하고 목사님 항상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토마토 주스 2병을 사다가 어디 앉을 때 놓고 비가 오니까 그 세차장이 비 오는 날 안 하니까 그 세차장 처마 밑에 나와 앉아가지고 둘이 한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만은 이분이 왜 찾아왔나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하고 외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차교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유전적으로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그게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식사도 그렇게 막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는 있는 대로 먹는데 이분은 뭐 반 그릇이면 단 거예요. 그냥 입이 짧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당뇨병이라고 해서 살찌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삐쩍 마르신 분이에요. 근데도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밖에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현미밥만 해가지고 조절된 반찬만 먹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냐고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더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절하고 제가 스스로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음식 조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7차째 받고 있어요.
이번 주 이제 주일 지나면 7차를 받으러 갑니다. 수술이 잘 끝났지만은 항암 치료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사모님의 상태가 음식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아픈 게 아니고 항암 치료 때문에 부작용이다.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모님을 돌보려면 사모님 반찬도 해드리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든지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라면도 괜찮고 떡볶이도 괜찮고 떡볶이는 못 먹어요. 매운 걸 1도 못 먹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매운 거에 민감해요. 매운 고춧가루 하나 집어서 혓바닥 넣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막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렇게 고춧가루가 자극적인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모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모님을 돌보려면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 자신도 좀 아프지만은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죠. 그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서로 좋아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서로가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고 결혼이고 가정에 가져야 될 여러분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야 가정과 삶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 이 시대에 가장 득시하는 인생관이 어떤 겁니까? 이기적인 인생관.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잘 살면 만사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혼자만 잘 살고 많은 대다수의 막 95% 이상이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져요. 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세상에는 친구 사이도 가정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기적인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배운 것과 안 배운 것과 상관없어요. 제가 읽은 홍성사에 나온 책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의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자기 몫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에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몫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한다. 있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 나오지 않고 TV로 예배드리고 대면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걸 믿음의 몫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사이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기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담고 삶에 담고 인생에 담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몫을 위해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세계를 보세요. 어떤 나라가 범죄가 가장 흉악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나라가 여러분 그 범죄율이 훨씬 높아요. 흉악범도 훨씬 높아요. 엘살바도르인가요? 그 나라의 그 인구가 총 7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범죄에 속한 그죠? 조직에 속한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18만 명이에요.
엘살바도르가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1%예요. 99%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아니면 도둑질해서도 먹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아주 그냥 흉악해진 거예요. 예. 부자건 아니건 간에 어떻게 해요? 예. 빵 한 조각 갖고 싸우는 생명이 오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하자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다고 가정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나도 우리도 사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예,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NGO 단체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을 돕는다 그런 NGO 단체도 있지만은 해외에 누군가를 돕자 이제는 이런 NGO 단체가 예전에 비해 한 300% 400% 넘어졌어요. 커졌어요.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 몫이 넘쳐나게 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타인에게 흘러들어갈 때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것이 타인에게 흘러들어갈 때도 있어야 타인의 것이 내게도 흘러들어올 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간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잘 흘러간 것은 반드시 내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내 믿음의 몫을 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머문 곳에 내가 은혜로 지나가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몫을 잘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상은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구체적인 편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다음 절로 이어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회당에서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회당은 이 시대로 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막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회당이 섞여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바로 이 복음서 2의 제자 시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교회는요 성경 말씀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의 복음이 가장 많이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보다 이 시대의 교회가 훨씬 낫다. 방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다. 그래서 방주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방주교회 잘 안 씁니다만은 성사학자들이 그러는 게 노아의 방주보다 지금의 교회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방주는 짐승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존했다가 나중에 비가 그친 다음에 풀어주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도가 되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방주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왔던 매소운 매는 그죠? 무서운 매는 방주에 나갈 때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매서운 부리와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양육강식의 마음이 그냥 본성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늑대도 방주에 들어왔을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은 맹수성과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방주는 동물들의 생명은 구했지만 성품을 바꾸진 않았어요. 괴도 방주와 비슷한 구석이 있죠. 괴도 세상 고집 있고 세상 시기 많고 질투 많고 상한 마음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괴예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왔다가 야성 그대로 나갔던 동물들과 달리 교회에 들어왔던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 들어온 백성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라는 것이 방주보다 더 귀중한 것이에요. 더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매와 같이 맹수성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비둘기가 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2장에서 11절과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여리고라는 큰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새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제가 본문을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니, 뒤로 봅니다. 뒤로. 네. 딴 데다 해놓고 한 번 더 넘겨. 네. 다른 PPT 해놓고 내가 안 하겠네. 자,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건 모두 다 들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신앙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직 한 명 기생 라합이었다. 그의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고 배운 그 말이에요. 11절을 이어서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나왔는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녹았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만 그런 거예요. 나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보면 벌써 신앙이 들어갔어요. 신앙이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비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자꾸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살 기회를 자꾸 붙잡아야 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 고쳐먹어야지.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민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친구에게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께 넋두리 하세요. 친구에게는 위로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도 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곳곳에 시냇 물처럼 흘러넘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당, 교회라는 뜻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글을 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글을 읽는다는 말의 뜻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다, 잘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구별하고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이 사무엘상 8장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얼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키 큰 사람을 좋아했는 동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왕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을 해줄게. 어떤 왕을 원하? 입이 아셨어요. 하나님 키가 크고 준수하고 얼굴 잘생기고 힘도 세고. 사무엘상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 8장 2절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흡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가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키가 작아서 모자가 커요. 이 시꺼먼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둥근 거. 갖고 이 둥근 게 나는 사이즈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크기가 달라. 더 작은 사람은 더 크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유럽인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요. 우리들보다 작아. 제가 크다니까 가니까 어휴 다 머리 꼭지가 보여요. 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키 큰 사람을 동경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덥석 사울을 줬더니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런데 그러한 동경은 사울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더 센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오겠어요. 아무도 전쟁에 나갈 마음이 없는 사울보다 커. 어떻게 내가 나가겠어? 더 키고 더 잘생기고 더 힘센 골리앗을 만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짜부가 되어버렸어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나오잖아요. 자기들보다 더 작아. 자기보다 더 작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윗이. 준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잖아요. 거인을 쓰러뜨린 건 힘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거대하고 뭔가 가득 쥐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잖아요. 더 큰 욕심을 만날 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 축구 팀 있잖아요.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 축구팀이 있는데 이 구단을 가진 구단주가 사우디에 여러분 만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수를 아시잖아요. 그가 뭐 수십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같은 EPL 구단에 뭡니까 셀틱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을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샀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384조 되는 거예요. 만수의 6배인가 10배. 그러면서 어떻게 그 기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만수가 짜부됐다고 써있습니다. 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내 욕심과 건강으로 세상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합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 아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내 능력과 힘과 얼굴과 공부한 곳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또 구별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신앙적인지 신앙적이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용기를 충성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충성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뭐냐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죠? 예. 교회 충성하니까 날마다 그게 충성 아니에요. 예, 잘못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그런데 충성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오직 한 번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이게 구별된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충성된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면요, 가정에 충성하게 돼요. 자녀가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르칠 때에 부모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충성하자고 유혹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과 은혜와 감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귀한 방주보다 더 귀한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오직 온전한 충성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6월의 은혜로 아버지 그 사업이 그 직장이 그 삶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의 평강으로 가득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